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 추석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벌초하고 하시느라고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그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 믿고 따르면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다양한 길이 있긴 있죠. 스님들은 보통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말사의 사찰에서 기도하는 스님들은 기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실은 공부나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뭐 그 글 공부한다고 여러 사찰 돌아다니면서 어른 스님들 밑에서 글 공부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자들도 보면 참선 공부에 매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기도에 매진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처님의 그 다양한 가르침이 있겠으나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셨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릴 때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든 뭐 경전을 보든 뭐 참선을 하든 그 근본은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법은 설사 다양할지라도 원하는 바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그 모든 공부법에서 바라는 목적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를 할까 보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자극을 받는 것은 딱 5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가 하나인데 의는 이제 안, 이, 비, 설, 신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그 머릿속에서 그걸 갖고선 필터링을 거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말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보고선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내리는 게 의식이거든요. 근데 보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도 누구는 그 안에서 참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봤는데도 마음이 상해서 그 얼굴 찌푸리는 분이 있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색깔을 다양하게 구분한다 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그 색이 있는 게 아니라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서 색깔을 달리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사실은 색깔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파란색, 빨강색 다양한 색깔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만지고 같은 것을 냄새 맡고 했는데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괴롭다고 느끼고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일까? 같은 색깔을 봤는데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색깔 참 마음에 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쁜 색깔이다. 그러니 들어오는 감각은 같을지언정 우리 마음 속에서 정서적인 반응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정서적인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곳이 참 지옥이다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는가 참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곤란한 일들이 많다 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불교에서는 탐진치 3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욕심과 성냄과 그다음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죠. 욕심이라는 게 보면 욕심하면은 다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람들이 보면
성취욕이 있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좋은 쪽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같겠으나 그 안에서 사람들마다 마음 먹는 바는 사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성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화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화를 넘어서서 분노를 일으켜서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있죠. 욕심을 부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손 치는데 그 욕심이 과해져서 탐욕으로 발전을 하면 그게 우리한테 큰 화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탐욕이 되는 거. 화가 날 수는 있는데 화가 또 과해져서 분노를 넘어서 원한을 품는 거.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리석음 하면은 인과법 믿지 않고 부처님법 믿지 않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적정선을 넘어서서 한쪽에 쏠리는 것 그런 것을 다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극락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은 취직하기도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곳에다가 입사 서류 원서를 다 면접을 보고 다 했는데 제대로 한 번에 붙으면 참 다행이겠으나 몇 군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군데 봤는데 며칠 있다가 통보가 오기를 떨어졌다고 불합격했다고 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날 하루가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 날 예비 합격을 했다라고 통보가 다시 오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처럼 천국, 천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입사에 성공했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지옥이었으나 또 내일은 또 극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동안의 극락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몇 번이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입사 시험에 떨어져서 지옥 같아요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오늘 갑자기 추가 합격 통지 받아서 이곳이 진짜 극락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부처님법 안에서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거다. 서로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가장 처음에 공부했을 때가 고행을 버리시고 당신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 무엇을 했느냐면은 당신이 12살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을 때를 떠올리거든요. 그때를 곰곰이 당신이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어느 지위에 올라야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겨왔는데
당신이 12살 때 그 어렸을 때의 그 처음으로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를 회상을 해보니까 그때도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보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신 거죠. 아시고 나니 이 선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길을 찾으신 거죠. 찾으시면서 당신이 공부했던 바가 뭐냐? 당신 혼자 깨우침 얻어서 해탈을 얻어서 그냥 정멸에 들어가면 그만일 터인데 그러지 않고 남은 40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셨던 이유는 중생들이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보니 당신도 그랬지만 당신의 전생을 되짚어 보니 나도 힘들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중생들도 내가 고심했던 거, 내가 고생했던 거 그런 걸 똑같이 밟고 있으니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정멸에 들지 않고 40년 동안 포교 활동이죠.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바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를 해 주셨죠.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때는 그 10몇 년 전만 해도 이제는 공감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안에서 하는 얘기의 주된 내용은 이 지금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지금의 시대는 공감의 시대다. 서로 공감을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그렇구나. 옛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이 공감 하나로 중생들을 예민하게 여기셨는데 2600년이 흘러와서 지금의 시대에 다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길은 공감하는 길, 공감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야 다시 한번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길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으나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가 경험치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반응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별나라 세상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겠으나 다양하게 있는 것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근심스럽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그런 공부법을 부처님 법 안에서 찾는 게 가장 그 공부를 잘하는 길이고 또 한편으로 나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길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워야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훈계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자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자녀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이 많이 먹어서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공감을 해야 자녀도 그걸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10월 13일 날 저희가 산사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옛날에 뭐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한 20년 전,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한다 하면은 큰 행사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데 요즘은 산사음악회가 너무 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 영탑사 마당이 참 넓긴 넓습니다. 이곳이 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꽉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노래를 들어서가 아니라 맨날 이렇게 해 뜬 낮에 사찰 구경은 많이 하셨겠으나 해 떨어지고 나서 사찰의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날 잡으셔서 영탑사 해 떨어지고 나서 밤 풍경이 어떤가 구경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